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직 삶의 원동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따라가기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아포스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 사람. 그래서 삶의 모습에서 혹은 각자 나아가고자 하는 전문 분야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롤 모델이 신앙적인 부분에도 여전히 롤 모델이 되십니까?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은 모르겠다면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은 따로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롤 모델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롤 모델로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TV 프로그램 및 여러 강연들에 초청되어서 강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멋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그분이 있는 자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또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왔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추측할 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 또한 이러한 기준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롤 모델은 어떠한 결과로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의 말에 있어서 믿음을 둘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롤 모델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가 아닌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롤 모델은 정답이 말씀에 있기에 그들의 말로서만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멋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배경은 신앙으로서는 최악의 롤 모델, 말 그대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배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 10장은 1장과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1장 26절과 10장 9절 10절은 1장 16절 15절 16절과 10장 12절은 1장 18절과 10장 16절 17절은 1장 19절에서 21절 등과 같이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조금 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 말은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을 때 본 환상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공통적인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권능이 동일하게 1장에서도 10장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1장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으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장부터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10장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일한 본문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늘의 말씀을 포함한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권능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18절로 19절에 가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으로, 그리고 11장에 가면 동편상으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사는 삶이 마치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사는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오늘의 본문을 거슬러 가면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9장의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에 앞서 8장을 가면 8장의 키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는 4개의 우상숭배의 장면들이 8장에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상숭배로 당연히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에는 우상숭배는 당연히 경계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편함을 찾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연히 우상만 쫓아가고 모든 것이 우상이기에 본인들의 삶이 우상을 쫓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이 아닌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기에 외부적인 우상 그리고 내면의 우상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에 우상이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 바라보는 눈을 상실할 때 우리는 심판의 손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은 우상 숭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시작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장 12절과 9장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아 각각 그 우상에 반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에 불법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너무하네 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지 왜 버리셔서 이렇게 불법이 가득하고 힘들게 만드시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지켜내셔야지 이게 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8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앞서 8장의 키워드는 우상 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도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모습을 점점 심각하게 되는 과정 중에 5절에서 11절 내용 한 두 번째 정도가 됩니다. 만 제가 설명을 하면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담벼락에 구멍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멍을 보고 그 벽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벼락을 허물고 나니 하나의 벽이 나옵니다.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각양, 곤충, 그리고 가증한 짐승, 그리고 우상들이 사방벽에 그려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하셔야 되는 곳에 우상의 자리로 가득 채워놓고 막상 재앙이 찾아오니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8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것은 제사 곧 예배의 모습입니다.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서 볼 것은 먼저 제사 예배의 집행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준 것이었는데 장로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하나님께가 아닌 각종 우상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상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태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들이 우상 앞에 서버렸고, 둘째는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신 자신을 태우는 것이 예배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중요한 가치를 태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곰곰이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돈을 버는 방법에서, 사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에서, 교회에서 내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방법에서 우리는 우상 앞에 서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과 내 자랑이 오직 예수가 아닌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벌어온 것, 내가 지켜온 것, 그리고 중요한 가치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그것들이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여기서 숯불을 흩으시는 모습은 제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흩으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릴 때 피를 흩뿌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번제인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뿌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 무제물을 태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숯불을 흩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태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 듯, 살아있는 나무인 듯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버려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 원하는 죄와 같은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손에 있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자신을 태우지 않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본인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다 태워내고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넘어 11장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가증하고 돌같은 마음을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나를 태우는 작업입니다. 내가 태워지고 죽어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시작을 8장 5절에서 제단 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우상 숭배를 방치한 것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리더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감당해야 될 저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안에 보이는 우상들과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적당한 리더를 만들고 있는 저는 아닌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도 드러난 우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보이는 곳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담뒤로 어두운 방 안에서 가증하고 악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두에서 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진짜 롤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인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거창하고 그럴듯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간 롤 모델로 많이 마음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옆에서 든든히 묵묵히 보이지 않는 지지자가 되는 리더가 진짜 리더이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롤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에서 통하여 주시는 이유는 에스겔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물을 수 있는 성전으로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손에 가져온 무언가가 아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우리 자신을 태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시는 여기 모인 아포스를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참 무지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말만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 사람들이 다들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태우며 진정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체험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